안녕하세요. 보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은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 보디살타로 음사한 것을 한역으로 보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살의 개념은 BC 2세기경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담에서 최초로 유래됐습니다. 이 보살을 보디사트바 하면은 이 보디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깨닫다, 깨달음, 뭐 부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사트바는 어원이 존재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존재하는 모든 거니까 중생이 단지 사람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 사트바 중생, 깨달음과 중생의 합성어죠. 보디사트바 보살. 그러면은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보살의 정신, 보살의 개념을 가장 중심에 놓고, 핵심으로 놓고 있죠. 그러면은 누구나 보살. 왜 그러느냐? 깨달음이라는 성품이, 깨달음의 각성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리석은 중생심도 갖고 있죠.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비율이 깨달음은 이만큼 갖고 있고, 뭐 예를 들면 10%, 나머지 90%가 다 중생심이다. 뭐 10%도 안 되고 뭐 1% 단위다. 이러면 이제 깨달음에 관계된 그 각성은, 그 자부심 같은 거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겠죠. 오로지 중생심, 본능에 입각한 그런 중생심만 가득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보살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개념, 두 개의 차원을, 비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진행시켜 갈 것이냐, 깨달음 쪽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반대로 중생심으로 열심히 그냥 충실해서 나갈 것이냐, 요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생심으로 열심히 살아갈 거냐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그냥 중생심이니까. 이거는 특별히 돌아갈 게 없는데, 이제 깨달음 쪽의 성품을 키워 나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깨달음의 성품이 나에게 있구나를 먼저 알아야죠. 그게 이제 시류불성이다. 환경에서 시류불성이다. 뭐 불이사상 이렇게도 알고 있는 거죠. 깨달음, 너의 부처님의 성품이 너에게도 있다.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성품이 다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먼저 모든 존재에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성의 상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부처님의 유전인자가 있어. 이거를 보는 거죠. 보고 알고 아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정했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래야지 이게 이제 견성이 되는 거죠. 견성의 상태, 단계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알고 인정하고 요런 견성의 상태가 되면 이 견성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성불을 향해서 가요. 성불을. 부처를 이루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본인이 안 가려고 해도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성불을 하지 하고 방법론을 찾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실천해야만이 성불을 이룰 수 있겠구나를 자각하게 돼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견성하는 게 제일 먼저 단계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견성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위치, 어떤 시각의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보디사트바, 보살의 형태로 살고 있다고 그랬죠. 보살의 형태로 살고 있는 것의 구성은 깨달음과 중생이 복합되어 있다. 그러면 견성의 물리적인 상태는 어디 있느냐? 여기 지점이 있어요. 지점. 깨달음이 어리석음과 만나는 그 지점, 변곡점, 제일 가점, 서로 유통되는 지점, 서로 뭐 경계되는 지점. 어쨌든 여기 차이 나는 지점이 있겠죠. 요 지점이 견성의 물리적인 위치적 형태예요. 요 지점, 요 변곡점을 알아야죠. 찾아야죠. 그럼 여기에 이제 내가 만약에 눈을 뜨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오른쪽으로 보면 견성이 보일 것이고 왼쪽으로 보면 중생심이 보이는 거예요. 중생의 형태. 그런데 여기에 요 만나는 지점에 서 있지 않으면은 모르죠. 주로 이제 우리는 중생심이 많으니까 이 중생심에만 서 있다. 그럼 중생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이 만나는 지점에 서게 되면 아 나에게도 깨달음이라는 그 유전인자가 있구나. 가능성, 가능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견성의 위치가 10% 지점에 있든지 50% 지점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지점에 있어도 여기에서 보기만 하면 돼. 보기만. 이쪽을 보기만 하면. 여태까지 중생심에만 있다가 이 끝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주 10% 남은 깨달음의 성품, 부처님의 유전인자를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견성이 되는 거죠. 견성.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문적으로 많이 배운 거로 보면 서로 만나는 이 지점이 뭐냐? 이걸 또 이제 우리가 또 뭐 중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면 50%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이쪽에 있느냐? 이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 가운데에 자꾸 있다고 우리가 집착하는 거는 이건 이제 중용 쪽, 중용. 유교적으로 풀이되는 중용의 우리가 의식이, 배움의 의식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가운데 그러는 거죠. 이거와는 가운데 위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형태든 이 둘이 서로 만나는 그 지점에 서 있으면은 그 안목을 또 중도라고 또 굳이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 서로 변곡점에 서 있을 때, 경계점에 서 있을 때 어느 쪽을 주로 보겠느냐? 중생 쪽을 많이 보겠느냐? 그래도 작지만 성불, 견성하는 쪽을 많이 보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을 수행을 다 우리는 생각으로 하려니까 이런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전혀 깨달음으로 갈 수도 없는 판단들만, 사량 분별식만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예를 들면 한 20% 정도 깨달음의 성품이 존재하고 80%가 중생의 성품을 존재한다고 치면 우리는 그냥 거의 중생이에요. 중생시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 서 있지 않고 그냥 중생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거 20%를 바라볼 것이냐? 간단합니다. 여기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에 중생의 세라는 모든
일들, 이 중생이라는 모든 일들을 보고 판단하는 건 전부 안이비서신의 에서 오감 내지 육감의 작용에 의해서 다 인지되는 거죠. 이 육근, 오감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의식의 상황이 발생될 때 바로 돌이켜서 알아차리는 거.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그 자리가 변곡점이에요. 그 자리가 깨달음의 성품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고 바로 돌이키는 것. 이 일만 하면 됩니다. 이 일만 하면 아까 말한 육바라밀을 아는 대로,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육바라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차리고 자신을 돌이키기만 하면 이 오감작용, 의식작용에 붙들려 있는 그 판단에만 붙들려 있는 자기를 돌이켜서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작용만 하면 양심이 살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육바라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를 다 하게 돼 있어요. 남에게 베풀려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고 그러려니 욕구를 참으려는 인내심도 생기고 그동안에 자기가 습이 들었던 자기의 생각의 습관, 말투의 습관, 행동의 습관도 일단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인욕이죠. 인욕.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명상의 상태를 자꾸 또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육바라밀이 몰라도 그냥 우리 의식 속에서 하게 돼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랜 수행자들이 세월 동안 닦으면서 이렇게 체계화시킨 거죠. 부처님이 제시를 했겠죠.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것은 깨달음과 중생의 합성인데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능성과 그리고 삶을 그야말로 희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참 좋은 단어다. 개념이다. 누구나 보살이죠. 누구나 보살. 보디사트바. 깨닫고. 그런데 중생이고. 이게 우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다. 우리는 보살이다 모두. 보디사트바다. 깨닫는 중생 이런 말을 해도 되고 깨달아가는 중생 반대로 중생이 깨닫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이 두 개가 무조건 합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보살이다. 이 보살이라는 개념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사는 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